오늘 빌립보서 강해 1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고, 또 부자들이 많아서 재정이 넉넉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고, 담임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늘 기쁨과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1절에 온갖 좋은 말은 다 써놨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걸 보면요, 온갖 좋은 말 다 하는데요. 나의 사랑이다, 사모한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뭐 이러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 쓰는 건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내 자랑거리다. 온갖 좋은 말은 다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절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 서라.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교회가 흔들거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흔들거릴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서라, 이 단어가 스테고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특별히 로마의 태역 장군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군사 용어를 많이 써요. 알아듣는 거죠. 척하면 척 알아듣는 거예요. 스테고, 이건 뭐냐면 적들의 공격이 있어도 자기 초소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 초소병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난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결같이 굳게 서 있어라. 사도 바울이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 마귀도 사람 봐가면서 공격하고 교회 봐가면서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감히 교회를 이렇게 A, B, C로 나눠놓은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냥 가만히 둬도 별 영향력이 없어. 쟤네들은 그냥 둬도 돼. 그러니까 마귀도 별로 관심을 안 갖는 부류가 C그룹이에요. 네. B그룹은 뭡니까? 쟤네들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가 살아있어. 좋은 교회야.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교회들을 공격하는 거죠. 왜요?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더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더 선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A그룹은 뭐냐면요, 사단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견고해서, 너무 복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리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 놀라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건 마귀거든요. 마귀는 멸함을 받습니다. 결박되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마귀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복음의 확장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음이 든든한 게 뭐냐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의 성장이나 성도의 성숙의 영적 지표를 새벽 기도에 찍어놨어요. 네. 성장하고 있는 건지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새벽 기도에 딱 내가 포커스를 맞춰놨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꾸준함이 영성이거든요. 꾸준하게 새벽 예배 말씀을 꾸준하게 듣다 보면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중간중간에 앉아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 뭐냐 하면 마귀는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불을 지피는 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불을 지피는 분이 성령님이고 마귀는 그 불을 자꾸 끄는 겁니다. 신자 안에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을 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이 중간중간 앉아 있으면 그 자리가 빛이 나요. 그러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거기가 또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교회가 밝아지거든요. 든든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령에 불붙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단단했어요.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도 이 성도들은 keep going.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병상에 누워 있어도 성도들이 keep going. 교회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도 이들은 keep going해요. 영지주의, 쾌락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도 이들은 keep going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들이었냐면 이들이 keep going해요. 계속 선교합니다. 계속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당황한 거예요. 얘네 봐라. 갖다 이단을 논하는데도 교회가 계속하는 거예요. 마귀가 당황한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빼든 카드가 뭐냐 하면요,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2명의 성도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마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귀 입장에서 가장 단시간에 교회를 빨리 어지럽힐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이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2명을 골라서 둘이 감정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분열의 영을 심어놓는 겁니다. 분열의 영은 어떤 경우에도 분열의 마음은 성령 주신 마음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마귀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용해온 방법 중에 가장 잘 먹히는 게 이겁니다. 10중 8구는 여기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열심 있는 자들끼리 싸움을 붙게 만들어서 패당 만드는 짓거리를 하게 해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엄청 강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개척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유럽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못 가도록, 소아시아 쪽으로 못 가도록 막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유럽 지역에서 손을 들고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면 빌립보에 성령께서 이끌고 간 사역이라면, 장소라면 거기서 사역의 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있으면 그때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주님이 열어주신 성령이 이끄는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시나고고, 회당이 있었거든요. 예배 장소가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 방법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풀어나갔어요.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여성 CEO예요. 재력이 있는 여자를 거기서 만납니다. 이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됩니다. 개척 멤버가 돼요. 출발부터 여성 리더십으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가 또 이 개척 멤버로 합류하게 되냐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빌립보 교회 여성도가 또 돼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여자들이 모여들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가장 여성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여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성들 우먼 파워가 센 교회인데 여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겁니다. 2절이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그 얘기 뭡니까? 같은 마음 잘 품고 있으면 같은 마음 품으라는 얘기 안 해요. 지금 교회 내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옆 사람이랑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의 감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자들이 엉키기 시작하면 진짜 문제가 힘들어져요. 남자분들만 맞아요. 남자분들만 대답해요. 여자들이 엉키기 시작하면 정말 문제가 힘들어져요. 남자분들 맞아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부 때 했더니 반응이 안 좋아서 다음은 생략. 여자분들 표정이 굳더라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여자들 얘기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도 교회가 힘들어지면 그거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교회가 힘들어지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마귀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그거라고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열의 마음을, 미움을 딱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패당을 짓게 만들어요. 마귀가 가장 즐겨 쓰고 마귀의 히든 카드이며 마귀가 가장 단시간에 효과를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바울이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건 공동체가 죽는 길이다. 그래서 얽혀있는 관계를 푸는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얽힌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를 푸는 회복의 길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요. 그 지혜를 오늘 배워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얽힌 관계를 풀어가는 성경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단순하죠. 너무 뻔한 얘기죠. 이게 진리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집사가 있어요. 이름 뜻도 좋고 이름 얼마나 좋아요. 들으면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부 같은 순두계 집사님. 일단 들어봐, 이름이 너무 편하잖아요. 유씨들 성격 얼마나 좋은데요. 유씨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씨들이 얼마나 성격이 좋은데요. 내가 아는 유씨는 성격이 다 유하고 좋아. 순씨 어때요? 순씨, 우리 교회 순씨 이순희 집사님 성격 좋잖아요. 아, 순씨가 아닌가요? 어쨌든 순자 들어가니까 사람이 둥실둥실 하시잖아. 그런데 둘 다 황소고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름만 이랬던 거야. 성격이 보통이 아닌 여자 둘이 붙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요, 순집사는 순집사를 따르는 순집사파를 만들었고요, 유집사는 유집사를 따르는 유집사파를 따르는 무리를 만든 거예요. 유집사파와 순집사파가 붙어서 서로 옳다고 서로 자기를 주장하게 만든 겁니다. 10중 8구 이 여자들 싸움은요, 교회 분열로 갑니다.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일 힘든 건 누군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에요. 당사자들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도 기도가 막히고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온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요. 더 힘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거보다 담임 목회자예요. 양쪽에 온갖 감정의 쓰레기를 담임 목사에게 다 던지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은 무쇠가 아니고 쓰레기통이 아니거든요. 그걸 다 받아냅니다, 담임 목회자는.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건 누구예요? 이걸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거든요.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교회는 자기의 몸이 찢겨나가는 것, 십자가에서 찢겨나갔던 그 몸이 다시 찢겨나가는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감옥에서 듣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1절에 주 안에 굳게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오늘의 노래가 되었네. 주 안에 있을 때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 있을 때만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주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거 대화로 풀자, 또 뭡니까? 술 한잔 마시고 풀자, 협상과 중재자를 세우자, 그 세상의 논리예요. 교회의 논리, 성경의 논리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주 안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너희들, 지금 패당 짓고 있는 너희들은 마음을 다 뺏긴 거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 봐라. 그러면 변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말인데 백날 카페에서 모여봤자 패당 짓는 짓거리 하는 거지 절대 중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길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싸움은요, 중재하고 중재자 세우고 협상한다고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이거든요. 영적 판세와 영적 흐름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보거든요. 아, 주 안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서 용서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 안으로 들어와라, 주 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좋다고 소문난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좋았던 교회, 그 완벽했던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끼리 모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을 펴놓고 권면을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자녀요, 목사의 양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간음을 하다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 끌려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간음한 여인을 우리가 교회 앞에다 강대상에다 잡아놓고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물컵을 던집시다. 누가 던질 수 있어요? 아무도 던지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의 후예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납니다. 교회는 가장 영적인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 없다고, 나 의롭다라고, 내가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와도 못 듣습니다, 설교를. 왜냐하면 교회는 맨날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병든 자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내가 지옥 갈 자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인간이 얼마나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 앞에 서는 것 이외에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빨간색을 지지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고, 파란색을 지지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고, 이쪽에는 빨간색, 이쪽에는 파란색, 이쪽 알아서 이쪽이 노란색, 이렇게 할까요? 너무 또 자리를 조금 드렸나?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한번 앉아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여기서 왜 다른 색이, 이 셋 중에 없어요? 다른 색이요? 주황이에요? 주황으로. 여튼간에 사람은 둘이 모여도 하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둘이 모여도 하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요새 이렇게 부부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부부들 간에도 그 색깔이 다른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선거철만 되면 쌀벌하겠네요 이 집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둘이 있어도 한 마음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책 딱 펴놓으면 싸우다가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게 교회고 십자가 앞에서는 다 무릎 꿇고 눈물 흘려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여러분 안 갈라지고요.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 겁니다. 진짜예요.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배당을 짓습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분열은 마귀가 주는 영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멍에를 함께 맨 자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 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역자들에게 내가 특별히 부탁한다 이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 함께 세운 내 동역자들, 그러니까는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잘 들으세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데 지금 유집사랑 순집사랑 싸우고 저러고 있다고 해서 누구도 저 사람들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유집사랑 순집사님이 얼마나 귀한 나의 동역자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알죠? 저 사람들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쓴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시오. 지금 싸운다고 해서 그들이 수고한 과거의 수고까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집사, 순집사 진짜 좋은 사람들이니까 성도님들 저들 정죄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교회 초창기에 수고한 눈물과 땀방울이 모여서 우리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지금은 저들이 넘어져 있지만 저들도 생명책의 이름이 함께 기록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교회를 한 번씩 다 찔러보고 흔들어 봅니다. 모든 성도를 다 흔들어 보고 찔러 봅니다. 그래요. 특별히 마귀는 마귀의 어법이 있습니다. 마귀의 어법으로 사람을 딱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뭐냐 하면 의심을 갖게 하는 의심의 어법으로 마귀는 항상 교회와 성도를 공격해요. 그게 마귀의 어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때부터 그 어법을 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때부터 그 어법으로. 정말 그 사람이 그랬대? 정말 목사님이 그랬대? 이게 마귀의 어법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찔러보고 모든 교회들을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살짝 흔들어도 아자작 흔들리는 성도와 교회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흔들려도 끄떡이 없는 성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도리어 뿌리를 더 내리자, 우리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자, 우리가 얼기설기 뿌리를 내려서 연합을 이루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수의 깊이는 가뭄 때 아는 겁니다. 평시에는 저수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고 평상시에는 홍수의 깊이를 아는 자가 없어요. 가뭄이 와봐야 홍수의 깊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평안할 땐 몰라요. 좋을 땐 다 좋습니다.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태풍 불 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전쟁통 속에서도 너의 초소를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라.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쟁통이기 때문에 탄 피해 부상도 입고 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진짜 영적인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군이. 리더에게 필요한 건 태산 같은 영적 정중동.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중동을 지켜.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 태산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뭡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지금 권하고 있어요. 쉽게 합의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이 메시지는 뭐냐면 끊임없이 모든 성도들 너희들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사람 만나가지고 중간에 세워놓고 중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만 좋지 성격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신앙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훌륭한 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름 있고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멋진 목사님, 그 교회를 다니면 자기 수준이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눈치채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많이 훌륭해졌습니다. 반전 누구야? 교무실로. 일부 예배 때는 여기서 막 아멘 해가지고 내가 커피 쿠폰 보낼게 이랬는데 이분은 안 되겠어 했더니 평생 아멘 안 하던 한 명 있었거든. 아멘 그러더라고. 여기서 많이 훌륭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넘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고요. 더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강요하거나 누구를 주장하거나, 저 같은 성격은 조급해하는 성격이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강요하거나 주장하거나 밀어붙이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훌륭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언제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뿐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는 결과가 나온 거지. 언제나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은 접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은 다른 거고, 기독교 신앙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더 큰 원리,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는 것보다 더 큰 원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어려운 얘기만 하면 이런 식이지.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둔답니다. 그러나 더 큰 원리는 때로는 뿌리지 않은 것도 걷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더 큰 원리, 바로 이게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뺄셈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덧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누실 때는 하나님의 곱하기도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앞에서는 절절 맨다. 그리고 플러스 앞에서는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은 빼시기도 하시고 더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누기도 하시고 하는 곱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알 수가 없더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우며 감사할 것은 없다. 여러분, 훌륭한 교회란 훌륭한 교인들이 만들어가는 거에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못된 버릇은 뭐냐면 책임을 다 떠넘기고 정작 본인은 훌륭해지는 일에 힘을 안 쓴다는 겁니다. 자신이 훌륭해지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주는 권면이거든요. 저 여자들 싸우고 있다고 해서 절대 정죄하지 말아라. 저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저들을 인정해주고 저들을 존중해주라. 누구도 돌 던지면 안 된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그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남을 낮춰서 내가 정당화돼야 되려는 것만큼 나쁜 건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일에 남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난 겁니다. 각자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굳게 서라. 스테고. 전쟁통에 포탄이 날라와도 장교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겁니다. 병사와 장교의 차이가 뭐겠어요? 또 군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좀 마음이 그렇네. 병사는 중간에 구보하다가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교는 하차하지 않습니다. 앞뒤로 덧떠다녀도 장교는 하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봐야 될 병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정말 주 안에 굳게 서는 쇠고의 신앙을 가진 뿌리 깊은 신앙 가진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죠.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님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수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나의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아멘. 주님의 크신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주님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뜻 알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박수 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선포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찬양대 선포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선포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듭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시간 성도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얽히설키 묶여있고 관계적으로 꼬여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물렀던 모든 문제를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만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온 성도, 뿌리 깊은 굳게 서 있는 태고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이 자신이 자리에서 굳게 서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